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카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예, 나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선종하신 교황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 돌아가신 어떤 집안의 어른이나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가까이에 계속 모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교황님은 살아생전도 많은 일을 하셨지만 돌아가시면서도 선종하시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적인 재산을 풍부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예. 쉰들러 리스트 혹시 네, 아세요? 네, 영화 봤죠. 독일 2차 대전 때 독일군으로부터 유태인들을 갖다 이렇게 구해낸 쉰들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베르골리오 리스터라고 아세요? 베르골리오 리스트. 그때 이게 남미에. 네. 그렇죠. 교황님 원래 이름이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예요. 프란츠 교황이 이전에 추경하실 때. 근데 이 베르골리오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교황님께서 아르헨티나 추경 그때 이제 교구장 하실 때 네. 군사 독재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군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원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예수회잖아요. 네. 예수회의 신부 수도자들이 군부에 저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교황님께서는 저항을 안 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아, 네, 네. 예수회로부터. 네. 왜 교구장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냐, 네, 그런 네. 비난을 받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교황님에 의해서 그 목숨을 갖다가 구한 사람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네, 네, 네. 사실은 교황님께서 우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몰래 빼주셔가지고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꽤 많았대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쉰들러 리스트 같이 베르골리오 리스트라고 합니다. 예, 나중에 교황님께서 이제 군사정부 끝난 다음에 주교단과 같이 대국민 사과를 하셨어요. 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그 사과문 끝난 다음에 사실은 교황님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하신 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해내셨다. 그게 나중에 밝혀져서 좀 이렇게 교황님께도 위로가 됐고. 네. 예. 어쨌건 그냥 그 당시에 히틀러한테 이렇게 딜을 했던 고위 성직자들 마찬가지로 남미에서도 군부 독재하고 타협한 그런 종교인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교황님께서 그쪽 부류에 속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다는 것, 그 참. 근데 교황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한은 많이 남으신 거예요. 군사정부 끝나고 이제 당신도 이제 안정된 생활로 돌아왔는데 마음 안은 여전히 고문당하고 죽은 사람들, 뭐 살해당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황으로 선출되신 다음에 사실은 은퇴하시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갑작스레 교황이 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당신이 못다한 한을 푸시려고 그랬구나. 네. 남미에서 그 많은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을 지키셔야 했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한, 이거를 교황이 돼서 풀고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외치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생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재단을 해서 객관적으로 누가 들여다보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양심으로 쪼을 일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진짜 그걸 인간적으로 또 고백하시고 그걸 또 그 큰 선으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셨던 교황님의 모습이 참. 교황님께서 만약에 교황이 안 되셨고 그냥 남미에 추경으로 끝나셨으면은 정말
한이 많은 채로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정말 하나님께서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데 그 바티칸에 계시면서 또 많은 나라를 방문하면서 그 참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쓰는 용어로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당신이 하지 못한 말, 하지 못한 일들을 그 제2기간 동안에 다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추경 때는 남미뿐이었죠. 아르헨티나 네, 뿐이었는데 네, 네, 교황이 되셔서는 전 세계 그 전쟁터, 네, 뭐 갈등이 빚어지는 곳에 다 찾아가셔서 네, 당신이 못다한 일을 다 하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네. 교황님께서 돌아가실 때 정말 행복하게 돌아가셨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선종하시기 하루 전날까지도 그러니까.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셨다는 거. 그렇죠.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내가 쉴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정말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신 분이라서 남아 있는 신부들한테는 그 한마디로 그냥 이분과 같이 한 시간이 영광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왜 우리가 좋은 본보기 예가 있다는 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내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모델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그것도 저희에게 남겨주신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오늘 들어온 상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또 얼마 전까지 또 신앙적인 상담 많이 하셨는데 신앙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일하고 겹치는 부분에 사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대대로 저희 집안은 가톨릭으로 저 또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제가 5살 전에 이혼을 하시고 무교이신 어머니, 그러니까 여기서 새어머니겠죠? 종교가 없으신 새어머니와 재혼하게 되셨고 이래서 조당으로 성당을 못 다니시다가 제가 20대 초반 무렵 그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무렵에 이제 혼배 성사를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성당을 다녔으나 중학교 입학 때부터 성당에 다니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0대 중반 짧게 성당에 나가며 견진 성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좀 짧은 기간이었죠. 그 뒤 취업과 결혼, 아이 출산, 성장의 기간을 지내다 보니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어서인지 아버지께서 제가 하느님께 다시 다가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내년이면 10살이 되는 아이에게 세례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영성체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마음에 종교가 없는 아내와 상의해서 관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신부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수십 년간 냉담하며 주님께 대한 제 믿음이 강하지 않다고 여겼는데 자의가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다는 생각만으로 성당에 나가서 아이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제가 계속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뭐 가장 건강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나는 신자로서 자격이 충분해. 이게 문제인 거죠. 나는 딴 사람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성경도 많이 보고 난 거룩해.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네. 근데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래도 될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그거를 건강한 죄인의식이라고 그래요. 건강한 죄인의식. 그렇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자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도 생각되고 그리고 일단은 유아세를 받으셨고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분들은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신자분들이 보통 자기 성찰할 때 가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성당만 안 나왔지 사실 마음은 늘 이렇게 신자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사셨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더욱이 아내분이 신자가 아닌데 관문혼을 하자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핑계는 아이를 세례시키려면은 내가 다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반대인 것 같아요.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내가 나가도 될까 하니까 아이를 이렇게 세워서 그러니까 아이를 세례받게 하려면 내가 다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아내분도 좋다고 생각되는 게 관면혼을 하려면은 그 비신자인 사람들은 이제 거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관면을 하겠다고. 그거는 이 아내분도 신앙을 갖고 싶은 원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신자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는 원인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돼서 성당에 나오실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형제님 마음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갈등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성당에 다니고 싶다는 마음과 네가 그렇게 살고도 성당에 나갈 수 있어? 하는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자아가 끼어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고 싶은데 내 마음 안에서 네가 그동안에 성당에 그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고 냉담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나간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면 아들을 이유로라도 내가 나가면 안 될까라고 마음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타협을 받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담 사례를 저한테 보낸 이유는 내가 이런 갈등 상황에 있는데 나가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한테 보낸 이유가 있어요. 가끔 이 신부들 중에 깐깐한 신부들이 안 돼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안 돼요? 뭐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그래서 나오고 싶은 사람도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금방 냉담할까봐 그러시는 뭐 조당 따지고 뭐 아니면 교리 시간이 부족하다는 둥 뭐가 어쩌고 그러면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케이스들 그걸 사제 갑질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제 갑질하는 신부들이 꽤 돼요. 저 이 사연 말고도 뭐 다른 사연들을 갖다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저는 갑질을 안 하거든요. 어떻게라도 한 사람의 신자라도 이렇게 교회로 부르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마 방송을 통해서 다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이런 사연을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가실 자격은 충분하니까 본당 신부님 만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당에 다시 다니고 싶고 관면회도 하고 싶고 아이도 세례를 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본당 신부님이 거절을 하겠어요. 지금 신자 수가 감소되고 있는 이 추세에 마음 편히 가지시고 본당 신부님 만나셔서 같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런 어찌 보면은 이게 뭐 이제 상담을 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내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셔가지고 보내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아주 재미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